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 영적 의미에서 성육신이라 해야 맞다. 오늘 이 성탄의 설교는 사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 전능하신 창조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특정한 프로펫 선지자들에게 어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어떤 선지자는 저 부분을, 어떤 선지자는 다른 부분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그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알고 외쳤던 예언과 그리고 기록했던 성경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 크리스찬들 영혼 속에 들어가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티칭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분별해 주는 을 통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베일을 벗겨지는 정말 인카네이션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인카네이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전능자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아주 핵심을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그 비밀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세월 동안 살짝 이 성탄의 진정한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이 성탄의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영적 베일 속에 그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삼일체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폭로한 세계로 그 베일을 벗기는 세계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사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Savior, Jesus,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죄에서 해방시킨다. 죄에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짓는 이 자범죄를 바이러스보다도 적은 죄까지도 완전히 없애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내기까지 해결을 해야 할 완벽한 해결사, 그 이름 예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가도 있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예수 안에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혼을 어떻게 완벽하게 죄를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신비를 자세히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한 그 영적인 비밀 속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천상천하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대사건입니다. 두 번도 없습니다.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직결해서 대이동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낸 그 성부께 엄청난 대합창으로 영광 돌리는 이 큰 코러스, 이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사들의 이동 사건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탄생에서의 찬양은 탄생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Savior. How curious moon. Kai, how there's moon. My Lord and my God. 진정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던 사도 토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Savior, 구원자 되신 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아담 이후에 어떤 탄생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각도의 다른 의미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천국과 지구를 연결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터놨다는 것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지구 역사, 우주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대사건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가 알고 난 후에 세계 역사의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우주를 흔들 만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넘고 넘어 삼층천에서 우주를 거쳐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 오늘 이사야 9장 6절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핵심 중의 핵심인 성탄에 대한 예언을 이미 73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밀을 이사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계시받은 것을 알렸고 또 책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성경인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중에 The Son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안에 송수처럼 쏟아나오는 그 많은 책 중에 이건 확실히 구별되고 이거는 창조주께서 특정한 프로페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어떤 분은 이 부분, 어떤 분은 저 부분, 어떤 분은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천지 창조의 계획에서부터 순서에서부터 인간 창조에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이 지구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까지 일들을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이 계시를 통하여 아포칼립시스를 통하여 프로펙과 아포스를 선자를 통하여 이 신구약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가 되고 베껴졌다는 것이 이게 바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들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 지구를 주시면서 창세기 2장에 가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라.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3장에 가서 이 천국에서 쫓겨난 죄의 원흉이 등장하는데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이 아니고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천지 창조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4,000년 동안의 그 예언과 그 계시가 이렇게 폭로가 되고 그 폭로된 근거에 의해서 한 치 오차 없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이 메사야 그리스도를 본어긴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짚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사탄이 뱀을 둘러쓰고 에덴 동산에 침투한 후에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게 충동합니다.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멸망길로 인도한다. 길을 잃게 한다고 하는 이 프라나오. 미혹이란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 이것은 사탄과 귀신들이 써먹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혹, 멸망길로 인도하는 이 미혹을 하와가 이 미혹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피조물이 조물주와의 이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이 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이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인간의 영혼은 성경에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충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사탄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영적으로 죽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이 큰 이 유니버설 이 엄청난 130억 광년이 넘는 이 우주보다 인간의 영혼이 더 거짓되고 더 썩었다는 것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속성을 닮은 그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피조물인 인간이 오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혼의 심각한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대신 어둠을 사랑한다.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사랑하고 사탄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영계인식 불능자가 되고 혼의 활동과 오감을 통한 감각기관만 살아서 죽을 때까지 죄인의 사람으로 죄에 끌리고 죄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왕도로 타면서 사탄에게 거출당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가리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에 가리킵니다. 5장 12절에.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는 이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비참합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탄과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사탄과 함께 처리받아 하데스에서 메마를 거쳐 게나까지 everlasting fire, everlasting fire, 영원한 불 속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손을 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정확한 자격의 내용, 근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 단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비참함을 원위치로 돌리고 죄를 뽑아내고 사탄에게서 건져내고 지옥갈 운명을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도덕적 영적 속성을 집어넣어서 이 우주를 만든 목적,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이 인간이 이렇게 죄와 사탄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운명,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하데스부터 게hen나까지 가야 하는 이 비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넣어준 사탄과 사탄의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리버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구원자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 우주 안에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태어나게 할 것이고 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주 안에 한 분, 한 아들을 주실 때에는, 아기로 태어나게 할 때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가버먼이라고 합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지서스.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은 죄에서 구원할, 해방시킬 자다 하는데, 또 하나의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기묘자, 원더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 다음에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우주에 단 한 분, 아들을 주시는 이 한 분에게는, 두 분도 아닙니다. 단 한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참으로 원더풀입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든 조물주니까 아버지지, 영원히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 번째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름이 The Prince of Peace. 우주를 영원토록, 인간을 영원토록 평화롭게 다스릴 왕, King of King. 한 분, 우주에 단 한 분이 이렇게 태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700년 전에 알려졌던 그 장소로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단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 인성을 가진 참 신이 참 신성과 참 인성이 결합. 이 참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예수님 탄생 전 7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하여 이 비밀을, 베일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 안에 나온 원죄와 자문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안 돼요. 사탄과 커넥션된 인간은 안 돼요. 또 다른 차원의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필요로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성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5장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이 나옵니다. The first man, 아담이 나와요. 둘째 사람, The second man, Jesus Christ가 나옵니다. 지금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아담 안에서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자식이 나오고 자식이 나와서 우리까지 왔어요. 다시 올라가면 이 지금 사람들은 그 아버지 속에서 나오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속에 나오고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속에 나와서 궁극적으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 속에서 다 나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아담에게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또 유전적을 가지고 나온 인간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의식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살짝 넘어가는 시대가 안 돼. 이제는 지금 성탄을 다 죽여놨어. 다 다른 걸로 모조품으로 다 뒤집어놨어. 그 진짜 껍데기만 연례 행사처럼만 지나가고 이제 교인들까지마저도 성탄의 진정한 이 영적인 이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몰라. 이런 시대가 2000년이 지난 현대의 비극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 이 말이야.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에 불과하야. 우리 똑같아. 우리도 아담 후손들 다. 그러나 둘째 사람 The second man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내려왔어. The Lord from heaven 그랬거든. Second man, The second man. 그 누굽니까? 아담과 전혀 다른 아담 안에서가 아닌 아담 밖에서 또 다른 아담처럼 만들어놓은 무지한 영혼과 육체, 그 육체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태에서 만들게 해놓고 하나님의 신성이 천국에서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오늘 찬송가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참 인간인데 아담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미리 인류의 구세주는 양성, 신성과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 위대신 성자 하나님이 내려와서 결합되는 이게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확실하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그대로 이 땅에 이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데, 진짜 구세주는 조건이 있어요. 참 신이 참 인성과 죄 없는 인성이 만들어져서 결합해야 돼요.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구세주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 바로 이분만이 진짜야. 그 나머지는 가짜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그 증거는 전부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천국에 있는 것, 지옥에 있는 걸 다 베일을 벗겼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며 하늘로부터 왔다. From heave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된다. 전능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인간의 죄 없는 아담 밖에서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마리아 태에서 성령을 잉태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잉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세상은 몰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지도자라는 자도 성령 잉태를 부인하는 비극적인 사실이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천사는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삼일체 중에 2위 되신 하나님이 내려온 것을 알고 천국에서 대이동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 이동해서 그 예수님 아기 신성과 인상이 결합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는 그 옆에서 아들을 보낸 그 성부께 큰 코러스, 대합창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 그 찬양을 기가 막힌 합창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 이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고는 이렇게 내려와서 영광 돌릴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34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과 같은 육체처럼 보이지만 아담 밖에서 세컨드맨이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무죄한 영혼과 육체였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온, 참신이 내려온, 하나님이 내려온, 창조주가 내려온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때 엎드려 절하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그 신성에 대해서, 그 창조주, 그 전능한 신이 나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사랑은 하지만 아가파우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걸리고 공의에 걸리는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방법을 하나 계획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했는데, 그거는 성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성자를 내려보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무신론화하는 이 사탄의 이 끌려다니는 비극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가까이 올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내려보내므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썩은 영혼들 지옥 보낼 이 마귀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인간 또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길이 없어. 로마서 3장에 2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어. 로마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갈 자격자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영혼과 육체를 아담과 다른 차원으로 만들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만이 우리가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조주께 감히 갈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성부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들을 통해서 열렸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하나님도 인간도 이 중간에서 이 아들이 신성과 인성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서 가라 하고,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천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할 때, 그러지만 내가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떨지만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네가 그 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양성을 가진 바로 그분만이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가 메사야고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기독교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예수님 왜 죽었어? 왜 하늘로 올라가서? 이유를 몰라. 은혜를 몰라. 그 중심을 모르는 거야. 첫 단추부터 잘 이지 않으면 100년을 교회 생활해 보세요. 성탄 감동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냥 연례 행사입니다. 샥 지나가는 거야.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마귀가, 귀신들이 좋아하지. 제발 예수만 모르면 껍데기 신자 됐다가 환란의 바람에 불면 예수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너희들이 아는가? 21세기 현대판 크리스천들아, 내가 영원 전에 성부와 함께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알려주지 않았느냐.